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주기도문,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첫 번째를 살펴보았죠. 그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줄 때 이름으로 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름 속에 자신의 능력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탁월한 능력, 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탁월한 능력들을 보고 그것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습니다.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행동을 보임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설교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함께 두 번째는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그 나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40일 동안 전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근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 땅 가운데 계셨던 40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은 비유로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비유의 모든 말씀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바다의 고기 비유, 이 모든 비유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기를 원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했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을 알고 싶다면 미국 땅에 가면 돼요. TV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비슷한 것을 통해서 그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나야가라 폭포를 설명해 준다. 볼 수 있으면 직접 가서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진도 없고 영상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갔다가 그곳 나야가라 폭포를 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그 폭포를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알려줄까요? 봐봐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중에 폭포 중에 가장 큰 폭포, 그걸 들어서 그 폭포보다 훨씬 더 넓어. 소리가 엄청나. 그래서 작은 소리가 아니라 뭐 엄청난 대포 소리처럼 들려 라고 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어떠한 대상과 매치시켜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보진 않았지만 그곳이 이런 곳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수련회 때나 사경회 때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집유, 요약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제목,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의라고 하는 것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그 두 개의 기도 제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을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볼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언제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도 하죠.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하죠.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예전에 사회 시간에 나라의 3대 구성 요소 배웠죠. 뭐가 있죠? 제가 하나 이렇게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 그렇죠, 맞아. 이게 나라의 3대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영토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영토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주권이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나라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못 써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영토는 어디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이에요. 그럼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하잖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영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했을 때 주권을 누구한테 이양해야 되죠? 하나님께 이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은요, 중요한 것이 이제 주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있는 주권을 국민이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표로 그 주권 하나씩을 어떤 기관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권 혹시 세 가지 뭐가 있죠? 사회 시간은 아닌데 세 가지 주권. 현석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입법권, 그치 사법권. 하나 행정권 맞아요. 주권은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입법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법권은 어디에 있죠?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에. 입법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면 우리나라 백성은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그런 거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가 그것을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그 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입법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의 결정을 누가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라고 하면 그렇게 죄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어도 내가 그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아담과 하와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군요.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담이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권이. 그래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하면 나는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거짓말, 또 예배를 늦는 것,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해라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행정권이에요. 행정권. 행정권은 우리나라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권은 글쎄 대통령이죠. 행정권은 우리나라에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와 수교를 맺을 것이며 어느 지역에 길을 낼 것이며 어느 지역을 경제 발전 지역으로 삼을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권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은 한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별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장기가 약한 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얼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한 나라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냥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한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게 됐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가장 좋은 피조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형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그것을 바꿔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 누가 결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다. 나는 남자가 싫어, 여자가 되고 싶어 해서 내가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지금 대드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시고 지금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또 마지막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에 우리나라 사법권 대표적인 곳이 어디죠? 사법권? 그죠, 검찰, 경찰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권은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가가지고 뒤통수를 친 거야. 잘못 쳐가지고 머리가 깨졌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가격을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아무리 어필을 해도 경찰이 나를 잡아갑니다. 경찰이.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잘못했으면 나는 경찰에 얘기해야 돼요. 경찰이 그 사람을 잡아가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경찰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가해를 한다면 나는 또 그 사람이 가해한 것 때문에 내가 경찰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은 경찰이나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해서 내가 복수를 하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복수, 커피에다가 침 뱉고 죽거나 아주 유치한 복수, 아니면 그 사람한테 서운하게 만들거나 이런 복수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게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법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손만 한번 대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실 것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사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입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이것이 죄라고 하면 죄로 여겨서 안 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는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아니면 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견디며 때로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의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입법권,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안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말씀하니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마귀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임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주권이 많이 왜곡된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졸리면 졸린 대로, 다른 생각이 나면 다른 생각이 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마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를 계속 쫓아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마귀가 통치한 영역에서 마귀가 통치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지금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신 후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은 부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혹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미와 아직 처음 듣습니까?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데 완벽한 구원의 삶의 누림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 이루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받았는데 마지막 때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왔어요.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지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여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이 실행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정욕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순간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정욕이나 내 뜻을 선택한다면 나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고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때가 아니라 언제요? 두 개 갈등이 있을 때. 평상시에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의 말씀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마귀의 나라예요. 둘 중에 이 중간지대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닌 곳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의 선택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내 주인은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거나 죄, 마귀거나. 그래서 우리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갈등의 순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법권을 인정합니까? 죄라고 할 때 안 하려고 합니까? 죄라고 해도 내가 좋으니까 뭐 어때? 뭐 나 나중에 가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직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행정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이 현재 이곳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을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부산은 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요. 제가 작년에 대청교회에서 사임할 때 제 계획은 저는 인천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옆에서 이게 나이도 좀 드시니까 그곳에 생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또 상황을 바꾸셔서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괴정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괴정이라는 곳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면접 보고서 대청교회에서 성도들이 물어보잖아요. 친한 분이
목사님 거기 어딥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뭐 이렇게 고지도 따라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퍼더를 하나 지납니까? 두 개 지납니까? 지금 모르겠다고. 몰랐는데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왔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난 재수없게 왜 지금 이런 거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못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모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는 무엇인가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술 한 번 먹으면 됩니다. 술 한번 먹고 잊자 그러면 관계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럼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교회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이 안 되는 곳이 교회예요.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나보다 조금 잘하면 이게 난리가 나고 이게. 근데 사법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용서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이후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게 용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사법권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주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애쓰시고 노력하셔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정말 우리의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열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사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삶을 살기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